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우선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나이까? 이는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나 하셨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나로 인하여 부모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되리라 하여 너희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흐르기 없게 하는도다. 너희 이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꼴로 먹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3년도도 3개월이 훌쩍 지나가서 오늘은 또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제 그 부활절 전에 그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주님이 이제 그 고난 받으신 것을 40일 동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절기라고 그러고 또 이제 이번 주일 마지막 이제 다음 4월 8일 날인가요? 토요일이 4월 8일 날 이제 4월 8일 9일이죠. 9일 날 이제 부활절 를 또 지키지요. 실제로 성경에서 부활절 지킨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데 실제적으로 부활절이 해마다 일요일날 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또 뭐 3.1절 하면 3월 1일 날이 날마다 일요일만 답니까? 월요일도 닫고 화요일도 닫고 수요일도 닫고 이렇게 닫는데 이 부활절은 매년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절기, 봄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춘분을 지내고 만월이 될 때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1월달 마태복음 15장이에요. 1월달 14일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죠. 이제 그때가 이 봄절기예요. 유대력하고 우리 이 태양력하고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력의 1월달은 우리나라 양력 한 4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14일날 저녁이니까 4월달 중에서 14일이 이제 6월절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일에 14일이 들어옵니다. 그 14일이 이번 주일은 아주 금년은 날짜가 묘하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언제냐? 14일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14일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만찬 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잡히신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그 이튿날 아직 14일이 되는 거죠. 오후부터 14일로 들어가니까 그 이튿날 아침 9시에 이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로 장례를 치릅니다. 왜?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15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14일 날 6시가 딱 되면 저 15일 날로다가 15일 무교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뭐 토요일 날은 안식이라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토요일은 이제 그냥 안식일이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요. 그 6월절 다음에 오는 큰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6시 전에 오후 6시 전에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6시가 딱 되니까 15일 날로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3일 밤 3일 낮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큰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의 중심부에 3일 밤 3일 낮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3일 밤 3일 낮, 밤이 먼저 오죠. 15일 날 이제 밤이.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거의 하룻밤이니까 목요일이 하루죠. 금요일 하루죠. 토요일 날 오후 8시면 3일 낮, 3일 밤, 3일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고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3일 밤, 3일 날만 무덤에 계시면 되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시작되니까 밤에는 사람들이 안 갔다가 아침에 일찍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입었던 옷은 이제 이렇게 다 개어져서 그곳에 있었더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게 3일 밤 3일 낮. 근데 지금 오늘날에 그 사람들은 일반 교회들은요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게 성경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일요일 날이 부활절이니까 금요일 날 들어가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치는 거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그게 로마 카톨릭에서 지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보세요. 금요일 날 들어가셨으면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이렇게 이틀 밤밖에 안 되잖아요. 낮은 뭐요? 토요일 하루? 낮은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요즘은 한국 사람들 3일장 치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들어가면 오늘 내일 지나서 모레면 장사 책상하듯이. 그래서 그런 식의 3일장이 되듯이 예수님도 아주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토일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절기를 신약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부활절 절기 없어요. 네? 그렇다고 부활을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한 것이고 구원도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헛된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요즘 세태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절 보면 와서 말하기를 2절에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이때도 이제
목사는 없었죠. 예수님 시절에. 근데 유대의 유대 교회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왜 어깁니까? 선생님은 제자들이. 그 어기는 게 뭐냐? 이는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냥 빵을 먹더라 이런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다 보니까 그 빵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고 그 빵으로다가 이렇게 집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이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집어 먹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손으로 그냥 집어 먹는 거예요. 빵 같은 거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손으로 잡게 먹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빵은 또 손으로도 먹죠. 손으로도 많이 먹죠. 그러니까 빵을 먹으려니까 손으로 집어 먹으려니까 손을 씻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유전이 되고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빵을 먹는 그것이 아주 딱 습관화가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내 집도 없어. 뭐 어디 가서 물 기를 그릇도 없어. 그러니까 뭐 빵 생기면 그냥 먹는 거야. 어디 한 군데 거처를 정하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단 부락을 하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그 유대교의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그 전통과 유전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유전으로, 너의 유전, 하나님의 유전이 아니고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뭐가 이제 첫째 계명이냐? 이제 그 너희들이 어기는 계명이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부모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되리라 하여 너희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효력이 없게 하는도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요. 하나님 이제 부모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면은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사하리라.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 부모에게 드릴 것을 부모 보양 않고 하나님한테 그냥 예물로 드리면은 부모 대접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유전이야. 너희 유전이야. 너희 유전. 자세하게 또 같은 마가복음 뭘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요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7장. 시작.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로 인하여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고르건 곧 예물로 바친 것이니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면죄를 받으리라 하여 너희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가 무엇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여 너희가 물려받은 너희의 유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이 없게 만들고 또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너희가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기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돼. 고르반, 곧 예물로 바친 것이니다 하기만 하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면제 받으리라 하여.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부모 봉양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했는데 공경하지 못하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너희 유전으로. 고르반이라는 말, 고르반만 하면은 부모한테 안 바쳐도 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부모님, 늙은 부모님들은 수입이 없잖아. 그럼 젊은 자녀들이 용돈을 줘야잖아요. 용돈 줄 것을 안 주고 하나님 교회에다가 헌금해버렸어. 그러면 돼. 부모 안 줘도 돼.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근데 그 자식들이 주는 용돈은요 참 기분 좋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든 주면 좋다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아들 딸이나 사위나 딸이나 며느리가 주면은 좋은 거예요. 그게 돈이 뭐 많아서 맛이 아니야. 그게 내 자식이 이렇게 참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잘 드리세요. 우리 아버지 돈 많으니까 안 줘도 돼. 그러지 말고. 그 돈하고 틀리다니까 가치가. 못하게 만든다 이거 너희 유전으로. 너희 유전. 오늘날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유전과 전통으로 지키는 게 너희 유전이에요. 너희 유전. 자기 유전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지키는 거. 실질적으로 이 부활절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드는 거예요. 사순절 로마 카톨릭이 만드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 멋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유전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회개 기도하는 거, 그저 죄를 비는 거. 회개가 돌이키는 것인데, 잘못된 거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죄를 비는 걸로 살짝 바꿔줬어. 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거 먼저 해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먼저 죄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교회의 표시가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십자가는 로마 카톨릭의 상징인데, 이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에서 나오면서 그 십자가 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집소리 듣죠. 천주교가 큰 집이고. 사도신경 내용 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 사도신경 나오죠. 한번 찾아봐요. 어디에 있나? 찬송가에 나오는데 어디? 첫 장에. 그래, 첫 장에 사도신경. 그 거룩한 공예라고 나와요. 거룩한 공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예가 여러분들 교회인 줄 알죠. 그런데 옛날 찬송가는 요게 더 홀리 캐톨릭 처치로 되어 있어요. 그 캐톨릭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혹시 캐톨릭 처치라고 된 거 있어요? 더 홀리 캐톨릭 처치. 근데 캐톨릭 처치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그 신분이 카톨릭이 노출되거든. 아, 거룩한 교회가 캐톨릭이네. 영어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봤어. 홀리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셜로 바꿔버렸어요. 요즘 찬송가에 유니버셜 처치거든. 그죠? 어? 그리고 그 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세인트는 그냥 성도로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죽은 교인을 죽은 성도를 세인트라고 일컫는 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연옥교리를 믿어요. 연옥교리.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제 산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람들은 기도서라는 게 있어요. 초상집에 가서 읽어대는 기도문이 있고, 뭐 생일집에 가서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고, 하여튼 그 주문이 딱 판백이요. 누구네 집이든지 똑같아. 생일집에 가서, 환갑집에, 결혼식에 가서 하는 게 따로따로 기도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상가집에 가서는 똑같은 주문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먹었는데, 내가 제일 난 망자, 죽은 자. 망자를 불쌍히 여기서서 막 이래. 꼭 쫙 듣고 있으면 그 연불하는 것 같아. 비슷해. 합창으로다가. 마리아여 뭐 어쩌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산 사람이 그 기도를 밀어줘서 죽은 사람이 100이라는 수치가 있어야 천국에 가는데 살았을 때 80밖에 못 채웠어. 자기네들 이제 선행을 하고 공덕을 베푸는 게 완전 행위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캐톨릭은 행위제예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게 80밖에 안 돼. 20이 모자라서 못 가고 연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사는 사람들이 기도로 밀어줘서 10을 채웠어. 90이 됐죠? 그래도 모자라. 먼저 하늘에 가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또 공을 빌려와. 그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살아있는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를 교통하는 건 줄 알아. 일반 사람들.
거기 보면은 더 커뮤니언이라고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 이게 죽은 성도가 서로 내통한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백을 채워서 연옥에서 채워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그 천주교인은 지옥 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지옥 가기 싫으면 천주교 가. 또 그대로 들을라. 천주교는 100% 지옥 가. 아셨어요? 어? 천주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의 종교예요. 행위의 종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돼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신경 해야지 돼요. 하지 말아야지 돼요. 천주교 믿는 거라니까 사도신경하면. 오늘 한국 교회들이 복음교회 빼놓고서는 사도신경 안 하면은 이단이야. 그 우리는 일반 한국 기독교 총회에서 우리 보면 이단이라고 그래. 저희들이 이단인데. 아니 캐톨릭 교리를 믿는다고 사도신경 암송해야 되는 데가 캐톨릭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데가 이단이요. 어? 기독교 진리를 믿는 데가 이단이요. 어? 그리고 주기도문도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좋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뭐고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자로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아닙니까? 구약의 여호와 구원자예요. 야훼 구원자예요. 여호수아 구원자예요. 네? 히브리어로. 신약에는 예수 구원자예요. 헬라어로. 그렇다고 헬라어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헬라어로는 뭐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예수하라고 해야 돼. 예수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전부 헬라어로다가 쓰지. 왜? 일반 성경 쓰면서 기도할 때만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다가 원래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러려면 예수스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이상하네. 예수스님이라고 하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찾아보세요. 26장. 여기 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딱 드러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런 뜻을 아주 포괄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래. 26장. 이때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42절 시작.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다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 그냥 이 잔이 내게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 죽지 않으면 잔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것이 42절이란 말이에요.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리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 그렇게 세 번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세 번 다 하나님은 입을 꼭 다무시고 대답을 하셨어.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요?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속죄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27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네? 27장 보세요. 45절, 46절, 27장. 시작. 이제 거기 제6시로부터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자, 여기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어. 6시가 오전 12시 이스라엘은 12시 오후 6시를 6시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6시 다음에 3시간 하니까 그것이 9시야. 오후 3시요. 근데 내가 지난번 그 사도행전 3장에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느라고 했더니 잘못했더라고. 9시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오전 9시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정정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나가시니라.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졌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 51절 보면요. 50절에서 예수님이 영이 떠나가시니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쫙 찢겨서 성전 우선 알기 쉽게 합시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고 그래요. 법궤 있는 데고 이제 거기가 여러분 성소라고 그래요. 그럼 요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높이가 5m예요. 그거는 실로다가 짜서 만든 휘장이에요. 황소 5마리가 잡아당겨도 안 끊어지는 휘장, 안 찢어지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아래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5m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 성소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오느냐?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에서 잡은 그 피를 요 향단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 법궤 위에 뿌리러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법궤 위에다가 7번 뿌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 시장 안에 아무나 들어오면 죽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오면 죽어요. 피의 잔을 앞세워 갖고 들어와야지. 피 없이 들어오면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피 없이 지성소에 못 들어와. 대제사장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성전의 대제사장은 사람이지만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림자다. 그랬으니까 땅에도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죄가 사하였으니까 하늘에도 땅에 있는 것은 영적인 그림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땅에 뿌려져야 해요? 하늘에 뿌려져야 해요? 하늘에 뿌려져야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완전 3일 후에 3일이 지난 3일 밤 3일 낮이 지난 후에 부활하셔서 요나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갖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봐요. 로마서 4장 25절 4장 끝머리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암송해놔고 기억을 해놔요. 그래서 언제고 암송할 수 있도록.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구원받았다고 의롭게 살아? 제 투성이로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워 보여. 자기만 또 못해 보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깨끗이 살더라고. 양보도 더 잘하고, 마음씨도 곱고, 베풀기도 잘하고. 진짜예요. 저 목사지만 내가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약의 율법은 행해야 구원받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근데 다 지켜 못 지켜?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구원 못 받죠. 신약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근데 믿는 것도 이제 믿음이라는 그 믿을 신자가 달라. 자기가 믿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믿는 믿음은 자기가 믿다가 안 믿으면 끝나. 에이 집어쳐버려. 뭐 목사 보니까 간맛 없어. 왜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나 하고 안 믿어. 그 목사한테 안 가. 그게 안 가. 안 와. 근데 믿어지는 믿음은 무엇이 믿어져? 말씀이 믿어져.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니까 야 그래도 목사가 나보다 행동거지가 깨끗하다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은 성경대로 전하잖아. 내가 말씀 보고 갔지 목사 보고 간 건 아니잖아. 목사의 말에 목사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그분도 죄가 있으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고 나도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쌤쌤인데 뭐 덮어주는 거야. 사랑을 덮고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이 오르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여러분들 다 아버지 아빠 있죠? 엄마 아빠 계시죠? 엄마 아빠를 믿을 때 우리 아버지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요.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냥 믿어지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툭하면 어른들이 놀리느라 너 이놈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적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주워 왔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고 남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뭐 어떻게 믿어. 뭐 나 혼자 안 믿으면 나 혼자 지옥 가라고.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 이거는 믿어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고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예수님 등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함으로 가고 복음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그러면 또 아이고 말로만 그러지. 교회 가서 이렇게 이 헌금하라고 저 헌금하라고 하기 싫으면 해도 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구원을 받으면요 안 아까워. 내가 안 하면 이 교회다 어떻게 운영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교회 뭐 헌금 시간 있어요 없어요? 헌금 시간 없는 교회 복음교회밖에 없어요. 복음교회도 또 11조도 또 받아. 10분의 1 자기 수입의 10분의 1. 한국의 복음교회도 다 받아요. 박모식기 이모식기 뭐 다 받아. 우리만 11조 하지 마시고 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11조 하다가 아예 헌금도 하더라니까. 그 구원이 아니에요. 11조는 정해진 것이고 감사는 정함이 없는 거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요. 율법이 커요? 은혜가 커요? 은혜가. 그러면 율법보다 더 조금 해야 더 많이 해요. 잘 됐다. 더 많이 헌금들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양심껏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한 대로 많든 적든 잘 마음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또 헌금 얘기 괜히 또 해서 또 헌금 얘기 했다고 생각이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그 교회 누룩을 얘기하다 보니까 11조도 지금은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11조는 제사장이 받아먹는 거거든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율법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송아지 잡고 염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시대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어린 양 잡고 할 때만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11조가 이스라엘도 필요가 없어. 근데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한국 사람은 그때 당시 무슨 사람이요? 이방인.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방인은 율법도 없는데 왜 율법 지킨다고 까불어? 하나님이 11조하고 율법 지킨다고 하면은 토해버려. 복은 그냥.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11조를 하라고 그러고 11조를 하고 있어. 그 11조 하는 게 이단이요? 안 하는 데가 이단이요? 11조 하는 데가 정통이고 하는 데가 이단인 거요. 11조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요.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해 놓으신 거라 안 믿으니까 11조 계속 하는 거요. 송아지나 염소 잡는. 근데 11조도 전통이라니까 남들이 하니까 또 따라서 하는 거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침례받아야 하는데 남들 다 세례해 주니까 그래 세례해. 우리 교회도 구원받은 분들 이제 세례해야 하는데 침례해야 하는데 춥다고 감기 들까봐 내가 조금 보류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날 좀 풀리면 저기 저 안양리라도 가서 물속에 집어넣어야지. 미운 사람은 꼭 잡아놓고서 그냥 한참 넣어놓을게요 그냥. 신약교에다가 명령하신 것은 침례와 만찬밖에 없어요. 만찬을 다음 주일에 만찬할 테니까 다음 주일에 빠지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하는 만찬이니까. 실제적으로는 화요일쯤 해야지 돼. 성경적인 그 절기 유월절 만찬을 하려면 화요일 날 해야 하는데 화요일 날 다들 모일래요? 그러면 화요일 날 하고 또 뭐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 지킬 필요 없어요. 날짜.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 지킬 필요 없으니까 그저 다음 주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교회는 지킬 게 침례와 만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두 가지밖에 안 해요. 그리고 방언도 유전과 전통이에요. 근데 요즘 방언은 전부 잡소리요, 잡소리. 조잘거리는 거, 제잘거리는 거.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초감사절. 또 여자 목사. 옛날 지금도 장로교에서 아주 보수교단 쪽에서는 여자 목사 안 세운 데가 아직은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침례교도 여자 목사 세우는데 뭐 장정동 목사는 자기 마누라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침례교회 목사예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 한 목사 같은 사람 인기 없어. 다른 소리 하니까. 집사는 여자는 집사도 못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집사 못해요. 집사는 남자만 해요. 한 아내의 남편. 남자도 이혼하고 막 이렇게 사별한 건 괜찮지만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목사도 못하고 집사도 못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이혼 경험이 없는 사람만 집사를 해요. 일구연을 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 않고 아주 신실한 사람만 집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그냥 교회만 가면 집사 계급장 줘가지고서 계급 믿음을 보여. 권사.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어? 권사 세우면서 돈 1,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막 받아먹고. 이거 매반 매지가 아니야? 카톨릭에서 면죄부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 오늘날 교회가 무슨 판이요? 누가 그랬어? 누가 개판이라 그랬어?
진짜 개판이라니까요. 네. 새벽 기도도 남들이 하니까 또 다 해. 안 건드리는 이단이야 또. 새벽 기도는 주기철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는 아들, 딸, 뭐, 6남매, 7남매, 8남매 막 날 때니까, 한 방에서 쫙 애들 그냥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불 켜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면 다 깨잖아. 그러니까 살고 많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가서 찬송 부르고, 종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니까 좋거든. 그래서, 야, 새벽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좋더라. 그 다른 사람들 해보니까 진짜 좋거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고서 새벽에 공부하면 머리에 잘 들어간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때는 학원도 없었으니까 한 저녁 뭐 한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서는 한 3, 4시간 딱 자고 새벽 한 4시 되면 일어나서 한 4시 되면 첫 닭이 울거든요. 첫 닭 울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하면 진짜 기억이 잘 돼요. 왜? 싹 피로가 가신 다음에 하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지. 성경 읽는 것도 좋지. 맑은 머리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런 건 내가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새벽에 오셨으면 좋겠어.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까. 안 나온 사람 네? 휴가 못하게. 그게 네? 새벽 기도 다 모이라.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 월상 예배. 매월 초하는 날마다 또 월상 예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거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에 있는 것만 합시다. 아멘. 우리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못하면서 왜 없는 것까지 만들어 하느라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너의 유전이야. 너의 유전. 너의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7절에 너희 이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나풀대지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런 얘기. 9절에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요즘 그렇잖아요.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데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꼭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돼요. 성경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기 신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상담해 줄 때 그냥 성경 안 찾고 나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당신이 이런 죄냐, 당신의 죄를 이렇게 사했어요. 이렇게 하면 상담하기 좋아. 근데 그것이 상담하면 성경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건 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해서 성경 장절을 찾아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은 한 목사의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상담을 요청해도 이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해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합당하게 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주면은 목사가 이랬어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 성경이 이랬어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믿다가 성경대로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사십 2절부터 조금 길어도 다 읽어봐요.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으세요. 47절까지 42절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에 왔으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들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만일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야. 들을 수 없어. 귀가 안 열려서. 귀멍을 이래서.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제 본성적인 거짓말을 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거짓의 아버지 마귀는 거짓말만 한다. 그래서 이 4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 그냥 지가 믿어서 자기가 믿어서 그냥 구원받은 겨.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구원 받았어? 예수가 우리 죄다 사갔으니까 내 죄도 다 가져갔어? 그냥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머리로만 세상만을 통박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말씀으로다가 탁 깨지지 않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물어나 하나 마나 한 얘기 하는데 진정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신앙, 주기도문, 하여튼 이 모든 우상 종교는 그 주문을 외워요. 주문. 절에 가면 주문, 무당도 주문, 로마 카톨릭도 주문,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문이지 뭐요. 틀에 박힌 거 외워되는 거. 우상 종교는 주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전통 유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이제 주일은 이제 부활절이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그냥 주일 그냥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했어야지 되는데 또 오늘 빠지는 사람도 많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음 주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절 전에 하는 게 원칙이죠. 화요일 날이 이제 따지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하여튼 꼭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뺨을 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점의회에서는 다음 주일에 만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과 전통을 따르지 않지만 그 신약 교회에 명령하신 것은 침례와 만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침례나 세례받은 건 무효입니다. 구원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요 침례나 세례를 어떻게 주는지 아셔요?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부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부는 직함이에요. 직분. 성자도 직분. 성령도 그 성령의 그 목을 하는 각각 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라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우리 신약교회에다가 명령하신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침례받고 또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 침례와 만찬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고 있지만은 다른 세상의 교회들이 지키는 유전과 전통 속에 있는 절기와 행사들은 우리가 배제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깨닫고 진실한 그리스도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한 처녀 교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우리의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 교회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자녀로 말씀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